외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4절 합시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렸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절 합시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이제 하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운실하리라. 회개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숨김이로다. 나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들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크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 주 숨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인간은 겉멋으로 사는 허풍승과 같은 존재라서 바람 빠지면 아주 흉측하게 망가지고 맙니다. 뭔가 있어 보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내용 실속 빠져버리면 참 고상한 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했습니다. 주께 보시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시는 안목을 동일한 같은 안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계를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험합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애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각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면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그럼 내 식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내 건 내가 지키겠다. 어떻게? 내 좋은 건 내가 하되 남들이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안 들었다 치고 오늘 본문을 못 봤다 치고 안 들었다고 친다면 우리는 하당에 하자 없는 인간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래 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면 그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책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생뚱맞고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책망하고
소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윽박지르는 걸로 여기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지적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불쾌하게 느꼈던 겁니다. 어디서 뭐 우리 지적질이야. 내가 편하다는데 네가 왜? 예? 내가 이래 살겠다는데 네가 왜? 뭐 하나님의 선지자면 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지자가 오지랖 넓게 하지 말고 그 선지자 지나 잘하세요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선지자도 답답해요. 나중에 예레미야 보면 나옵니다. 선지자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쥐 박힙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선지자란 장차 오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에게 수모 받을 그 환란을 네가 네 시대에서 앞당겨 그걸 많이 당해라. 그것 때문에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오늘 성도가 선지자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러면 이 오늘날 성도가 나 그 구원받았다 그거 자랑질한 게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당했고 에레미야가 당했던 그 억울한 그 비난을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과 내 의로 인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거든 다행인 줄 알아라. 기뻐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천국 가는 라인이 있거든요. 천국 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 줄이 있다고요. 그 라인에 속한 사람은 똑같이 너하고 똑같은 경우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12절인가 13절 나오는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지자가 당했던 똑같은 환란을 안 당했다면 나는 성도답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어디서 그 하자가 행사해? 어디 흉내 내기를 해? 예수님이 당했던 똑같은 환란을 그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 뭐 우리는 그런 비난을 안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걸 그 비난을 본인이 처방했잖아요. 예. 고마해라, 고마하라 이래 살아가는데요. 본인들이 그래, 본인들이. 예? 많이 들었다, 고마해라, 잔소리 그만해라.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스스로. 나도 좀 남들처럼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막 다 막아버렸잖아요. 바쁘다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다 막아버렸다고요. 환란 주님과 함께 동일한 환란 받을 기회를 본인이 불편해하면서 다 그걸 채워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세자로 이제 고상한 말로 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뺀질이 또는 사가지. 그냥 뺀질뺀질하게. 수요일날 뺀질이 생각하니까 수요일날 그 생각하는데 서울에 비가 500mm 왔거든요. 500mm 오면 뭐 합니까? 돌은 더욱더 뺀질뺀질해가지고 그 물이 돌 안에 스며들지를 않잖아요. 말씀을 백날 주인 뭡니까? 뺀질이처럼 다 빠져버리는데 전혀 변화된 거 없지요. 불편한 거 다 피해버리고 좋다는 것은 다 좋아하고 그게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그게 주님 주시는 환란에 참여한다고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보통 주님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새로운 경우의 수를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는 뺀질이 돼가지고 불편하고 남한테 요동하는 것은 되게 싫어하죠. 도망칩니다. 그러나 도망쳐도 결국은 걸리게 되게 있어요. 못 빠져나오는 환경, 환란이고 고난이고 그 주님과 함께 핍박받는 그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온 상황을 계속해서 체험케 하는데 그걸 내자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영적 체험하는 또 기도원 생각나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해가 악질해가 뭐 뜨겁게 되었다니 뭐, 뜨게 되는 뭐 코로나 걸리면 몸이 뜨겁지 뭐. 그런 식의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환과 그리고 손해보는 일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상하게 찾아와요. 자꾸 찾아와요. 그럴 때 예레미야 2장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 소나기처럼 500mm 비처럼 여러분에게 그냥 바가지로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났는데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예레미야에 당했던 그 말씀, 그 순물을 그대로 우리에게 덮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예수로 구원되는 경우가 없음을 그 순간에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야, 내가 천당 가기에 애썼는가, 이게 위선이고 실은 주께서 환경을 그런 식으로 조성해 주셨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기쁨이 확 올라오지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주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환련에 참여하느냐. 그 문제가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문제의 방법은 우리가 수시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굴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인가, 이것이 우리 내부에 어떤 휴지통이 있다면 그 휴지통에다가 자동적으로 갖다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돌아봐서 그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는 경우를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쓸데없다고 여겼는데 그게 굉장히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집에 있는 다이아보다 더 소중한 걸 알아요. 여러분 집에 다이아 5카레트는 다 있잖아요. 집에 있는 다이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무심코 그냥 본질적으로 버렸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탈리아의 무역상에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사모님이 얼마나 남편의 돈을 갖다 부어줬으면 정말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서 인도나 안 가면 네덜란드, 영국, 동인도 회사 그런 데 가가지고 무역하면서 올 때마다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제 밀가루가 있으니까, 밀가루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 밀가루 창고 비잡다, 밀가루 갖다가 버려. 밀가루를 갖다가 버렸어요. 밀가루가 뭐 소 있어? 돈이 많은데. 어느 날 남편이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몇 년째 이제 거지 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장사하면서 부채한 거, 대출 받은 거, 완전히 그건 은행에서 다 담보 잡혀가 다 가져갔습니다. 남편도 망했고 여자도 망했습니다. 여자가 그때부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아직까지 하인은 갖다 옆에 붙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덜을 가는데 덜에 보면 밀이 가득해요. 저거 왜 이제 밀이 많으냐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거는 사모님이 갖다 버린 밀이 자라서 이게 밀이 되었다는. 그게 마음을, 하나님의 환란은 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제일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처음 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본성이 장렬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본자리예요.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거의 뭐 배부르나 여유 있을 때 하는 짓이고, 정말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목숨이 귀해요. 내 살기 위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내 목숨 버리고 찾는 하나님은 우리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살아라. 이게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혹시 집에 쓰레기통이든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말씀 갖다 버렸습니다. 나 우선이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거는 우선 밥 먹고 살 동안에 그 뭐 여유 있을 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 또 상급 준다 하니까 상급 있을 줄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 보너스 한번 타볼까? 이런 식이지. 지금 당장 급할 때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자리에다가 세웁니다. 선지자에게서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진리고, 그거는 집에 있는 다이아보다 더 귀하고, 집에 있는 밀가루보다 더 귀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자리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자리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모르고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내가 혼자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선지자를 찾아 에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아주 엉망입니다. 보냈는데 보냈습니다. 보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껏 너는 네가 마음대로 사는데 그 하나라도 네 마음대로 산 적이 없다는 사실을 통고해 줍니다.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커피를 먹는데 그 커피가 그냥 커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소금 커피. 마셔보니까 소금 커피가 아주 새로운 맛이었어요. 주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영천 가서 먹은 그 소금 커피예요. 어떤 거 하나 그 1시간 뒤 2시간 뒤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1시간 전 2시간 전의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발생된 일이지 내 마음대로 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그 뜻도 그 주님 마음대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그런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성경에 또 나와요. 또 사사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이 다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되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내 기억력에 준해서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잘 믿겠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성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매일같이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안 잊은 거예요. 항상 속업해서 되새김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좀 돌아서지 말지. 하여튼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그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우상인데 첫째는 종족의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갖는 편견, 한번 믿은 것은 계속 진리인 줄 착각하는 그 편견, 그게 인간이란 종족의 우상. 또 인간에게는 동굴의 우상이 있는데 개인적인 기술이나 재능, 자기가 있는 직장, 자기가 선택한 어떤 직업, 업무, 특수성, 자기가 개인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험을 그게 옳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만 일방적으로 중재하는 그러한 편견, 이걸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동굴에 갇힌 상태다 이 말이죠. 자기 인생이 제일 고생,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고생했어. 그 다음에 시장에 우상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언어와 실제를 구분 못하는 편견. 시장에 가면 온갖 말들이 난무하잖아요. 여론들이 주고받잖아요. 예. 윤석열이 지지가 떨어진 이유, 이런 거요. 이런 이야기.
뭐 온갖 정치적인 이슈 이게 여론들 그거 어디서 듣습니까? 옛날에는 시장에서 들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조합된 나름대로의 그걸 정리한 편견, 그게 바로 시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인위적으로 국민들을 또는 백성들을 권위자가 통치자가 조작하기 위해서 이슈를 시켜요. 어떤 권위라든지 전통,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라고 그 가장이 또는 그 성씨를 가진 그 윗대 할아버지가 자기 자손들을 모아놓고 일대 훈시하면서 우리 집안은 이 보통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연출된 건데 그걸 가지고 극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요즘 이 극장의 우상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TV의 예능 프로가 이 극장의 우상이에요. 옛날에는 코미디를 이렇게 조작해서 보여줬는데 요새는 개개인의 사생활을 깊숙이 다 보여줍니다. 사생활 보여주기, 그 사생활 개인적인 그 욕망, 거기다가 또 이거 사자머리 한 아줌마 상담, 모든 게 그게 지시 아닌데 그 개인적 경험이거든요. 동굴의 우상이고 종족의 우상이거든요. 근데 저래야 정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폐증 가진 사람, 이렇게 어떤 그 차트판이 있으면 손 이래 가지고 항상 나올 때 이래 가지고 그리고 항상 주의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읽고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는 이상한 변호사, 거꾸로 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 이런 거, 고래 띄워오는 무슨 아이디어가 고래가 막 하는 거야. 자폐증 가운데에서 재능이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재능이 있는 사람이 0.1%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게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내 홀로 살 때 남들 보기에 내가 괜찮은 인생이 되면 뭐 어떤 것을 흉내내고 어떤 것을 모방하면 내 홀로 사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악마의 이 지옥 같은 세계를 우리에게 허용한 이유입니다. 원래의 자리에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혼자 사고 싶은 것이 네가 원래 네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나서는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주님이 보인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 자리는 뭐냐? 자기 목숨이고 내가 어떻게 해라. 위에서 보기에 천상회의 참석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오케이입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남들이 그 불신자들이 가는 그 처음 자리에 항상 에레미야를 처음 자리에다가 거기에 합류시켜 버려요. 그게 십자가 앞이잖아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뭐 차 떠들고 이래가지고 자폐증 사로 그냥 자폐증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햇빛과 공기 어디 가는가? 그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위주로 살기 때문에 비 주면 고마운 줄도 몰라요. 살게 하면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냥 내 목숨 찌는 것도 고마운 건 모르고 그냥 쓰레기통 다 버리고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는데 우리는 평생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의 가정이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게 여론이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는데 어디 중학교 야구팀인데 7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포경수술한 아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럼 나머지가 왜 하느냐? 걔가 뭐라 하냐면 되게 아프대요. 그 이야기 듣고 나머지가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불러가지고 에이즈 걸린다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용수도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능 프로가 그런 거예요. 네가 네한테 이익이 되는 거, 네한테 네가 멋있게 되고 네 건강에 도움되는 것들만 와락 쏟아내는 그 지옥에다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찮은 그 지옥에다가 우리를 아예 퍼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원대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끝까지 참으심으로써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끝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상소리 해주죠. 성령께서 십자를 가지고 계속 상소리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영적 체험 속에 그동안 우리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살다 우기는 그것이 세상에 그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고 영적 체험에 해당되는 사실을 십자가를 아는 순간 일거에 깔끔하게 정의되는 거예요. 주께서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을 버린 순간에 주께서 버리지 않았구나. 그 근거가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바로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예가 여기 34절에 나옵니다.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을 너희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도둑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놈을 훔쳤다고 죽여버렸어요. 예. 도둑했는데 뭐 경찰에 넘겨야 되는데 죽여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둑이 뚫고 들어왔을 때 2절에 거기 뚫고 들어오면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동 후에 피도 흘린 자가 있으리라. 그게 밤중에 모르고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를 때는 죄가 없지만 해 도동 후에는 피가 반드시 그 도둑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가난해서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상 전체가 율법의 촘촘한 망으로 덮여 있는데 인간은 내 편한 대로 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율법을 다 위반되는 겁니다. 또 여기 이 32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처녀를 가지고 좋은 옷이나 좋은 그러한 폐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 남정들에게 찾아간다. 그것을 또 22절에 32절 33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상을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한 장작국이 되어 가지고 그들처럼 재미나게 사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는 뭐 수련회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말을 여기 아끼겠습니다. 뭐 정치적 발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매일 삶 속에서 어느 정도로 율법을 위반하는지를 모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만 하세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랑, 찾아오신 사랑, 대신 피 흘려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성질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중부장되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면 쓰레기통에 다 집어던지는 우리의 속성. 하지만 그 속성마저 아시고 꾸준히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영적 체험인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